그러면 읽겠습니다. 진설병은 항상 드리는 제물로서 여호와 앞에 늘 놓여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매일 드리는 제물의 일부가 되었다. 그것은 여호와의 면전에 항상 있으므로 진설병, 차려놓는 떡이라고 불렀다. 그 떡은 사람이 영적 양식과 육신의 양식 모두 주께 의존한다는 것, 또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그것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떡을 내리사 그들에게 먹이셨으며 그들은 영적 축복과 육신의 양식을 그분의 관대하심에 계속 의존하고 있었다. 만나와 진설병은 둘 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계시는 산떡, 곧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분은 친히 나를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셨다. 떡 위에는 유향이 있었다. 매일 왜 안식일에 있었던 떡을 물리고 새 떡을 차려 놓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념물로서 제단 위에 유향을 태웠다. 매일의 봉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인들을 위하여 수행하는 봉사였다. 회개하는 죄인은 자기의 재물을 성막문으로 가져와서 그 희생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들을 고백하였다. 이 상징적인 행위에 의하여 죄는 그에게서 흠없는 제물에게로 옮겨갔다. 그는 자기의 손으로 그 짐승을 죽였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죄인이 범한 신성한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있는 휘장 앞에 뿌렸다. 이 의식에 의하여 그 죄는 피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성소에 옮겨졌다. 어떤 경우에는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다. 그럴 때는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에게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고 명령한 것처럼 그 고기는 제사장이 먹어야 했다. 이 두 의식은 다 같이 죄가 회개하는 죄인에게서 성소로 옮겨짐을 상징하였다. 이런 것은 연중 매일 진행되는 봉사였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죄가 성소로 옮겨져 성소가 더럽혀졌으므로 이 죄를 제거할 특별한 일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지성소의 각 칸을 위하여 속죄하라고 명령하셨으며 제단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자손의 구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라고 하셨다. 아멘.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은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갔다. 지성소에서 거행된 이 봉사로 연중 일체의 봉사가 연결되었다. 대속제일의 두 염소 새끼를 성막문으로 끌어왔고 그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였다. 먼저 뽑힌 염소는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죽임을 당해야 하였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속죄소 위에 뿌리게 되어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로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들이 할 것이요.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구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부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와 같이 염소가 광야로 끌려가 버려지기 전까지는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들의 죄짐에서 벗어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속죄 사업이 진행될 동안 각 사람은 그의 영혼을 괴롭혀야 하였다. 모든 일을 중지하고 온 이스라엘 회중은 기도와 금식과 마음의 깊은 반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그날을 보냈다. 백성들은 이 연례적 봉사로 속죄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배웠다. 1년 동안 드려지는 속죄제를 통해
죄인을 대신하여 대치물이 간합되어졌지만 그 희생제물의 피가 죄를 완전히 속죄하지 못했다. 그것은 다만 죄가 성소로 옮겨지는 방편을 제공한 것뿐이었다. 피를 드리는 제사로 죄인은 율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는 동시에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로 되어 있던 그분께 대한 믿음을 표상하였다. 아멘. 그러나 그가 율법에 송구해서 아니다. 장로님이시다. 그러나 그가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었다. 대속 제일의 대제사장은 회중을 위한 한 제물을 취하여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율법이 기록된 돌 위에 있는 속죄소에 뿌렸다. 이와 같이 하여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는 율법 요구가 성적되었다. 그리고 제사장은 중부자의 신분을 그 죄를 죄를 자기가 지고 성소에서 나오므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는 성막문에서 아사엘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었다. 그리고 죄를 담당한 이 염소가 광야로 보내졌을 때 죄가 백성에서 영원히 분리된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였다. 이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과 모형과 그림자로서 수행한 봉사이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지상 순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신명대로 모세가 건축하였다. 그것은 현재까지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이었다. 그것의 두 거룩한 곳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었으며 우리의 크신 제사장 그리스도는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리,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사도 요한은 계시 중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볼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그때에 그는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천 것을 보았다. 그가 보니 한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근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기서 예언자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첫째 칸을 보도록 허락받았다. 여기서 그는 지상 성소에서 금초대와 향단을 옆표된 일곱 등불과 근단을 보았다.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을 때 그는 안쪽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를 보았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넣어두기 위해 모세가 만든 거룩한 죄로 대표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았다. 아멘. 모세는 저가 본 그 식양대로 지상 성소를 만들었다. 사도 바울은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이 완성되었을 때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요한은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보았다고 말했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성소는 참 성소이며 모세가 지은 성소는 그것의 모형이었다. 만왕의 왕께서 거하신 하늘의 성전에는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그 성전은 영원한 보좌의 영광으로 충만하였다. 빛나는 수호자인 스랍들이 경외심을 가지고 그들의 얼굴을 가리우는 이것은 지상에 어떠한 건물을 가지고도 그 크기와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 그러나 하늘 성소에 관한 중요한 진리와 사람의 구속을 위하여 거기서 행해지는 위대한 사업은 지상 성소와 그 봉사에서 배울 수 있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곳에서 당신의 사업을 시작하시기로 되어 있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고 하였다. 그리스도의 봉사가 두 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늘 성소에서 각 봉사마다 일정한 시간과 구별된 장소를 가지는 것처럼 이 지상의 예표적인 봉사도 매일의 봉사와
연례적인 봉사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고 각 봉사의 성막에 한 칸씩이 받쳐졌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신 후 회개한 신자를 위하여 위에 자기의 피로 탄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 것처럼 제사장도 매일의 봉사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제물의 피를 성소에 뿌렸다. 아멘. 그리스도의 피가 회개한 죄인을 율법의 정죄에서 풀어줄 것이었지만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는 못할 것이었다. 그 죄는 최종적 속죄 때까지 성소의 기록에 남아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모형에 있어서도 속죄 제물의 피는 회개한 사람에게서 죄를 제거했으나 그는 속죄일까지 성소에 남아있었다. 최후의 보상의 큰 날에 죽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한 모든 사람의 죄가 하늘 책에서 도말된다. 이와 같이 하여 성소는 죄의 기록에서 해방 혹은 정결케 되는 것이다. 모형에 있어서 이 속죄의 대사업 곧 죄를 도말하는 일은 대속죄일의 봉사, 속죄 제물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소를 더럽혀왔던 죄를 제거함으로 성취된 성소 정결로 예표되었다. 최후의 속죄 때에 진심으로 회개한 자의 죄가 하늘의 기록에서 도말되고 다시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게 되어 있는 것과 같이 그 상징에 있어서도 죄는 회종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광야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이다. 사단은 죄의 창시자였으며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의 원인이 된 모든 죄의 선동자였으므로 공의는 사단이 최종적 벌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사람의 구속과 우주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은 하늘 성소에서 죄를 제거하고 마지막 형벌을 받게 될 사탄에게 이 모든 죄를 돌림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이 모형적 봉사에 있어서 연중 봉사는 성소의 정결과 아사세를 위하여 제일 뽑은 염소의 머리 위에 죄를 고백함으로 끝났다. 이리하여 성막과 후에 그 대신 세워진 성전의 봉사에서 백성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봉사에 관한 위대한 진리를 배웠고 해마다 한 번씩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의 종국의 사건들 곧 우주에서 죄와 죄인들을 최종적으로 제거하는 사건에 그들의 마음이 이끌려갔다. 아멘. 잘 새겨서 읽어야 될 부분이 몇 군데가 있네요 보니까. 네. 이해될 부분이요. 자, 오늘 이 주신 말씀 가운데 이 매일의 성소 봉사와 매년 한 번씩 하는 봉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이 성소에서 성막 성소에서 어쨌든 성막 성소든 성전 성소도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조금 더 규모가 커졌다고 하는 것이죠. 진설벽 떡상이 성막에는 한 개밖에 없는데 솔로몬의 성전 성소는 10개가 있습니다. 남북으로. 그러나 성막에는 북쪽에만 진설벽 떡상이 있습니다. 등대도 10개. 하나만 있었지만 10개가 됐고 물두멍도 10개가 됐습니다. 번제단은 규모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또 지성소 안에도 언약궤는 그대로 있었지만 이제 그 덮는 그룹 전사를 크게 둘을 만들어서 양쪽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에서 유일하게 추가로 만들지 않은 것은 오로지 언약궤, 즉 법궤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진설병에 항상 드리는 제물, 이것은 바로 산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만나와 함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시라고 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면서 동시에 말씀 자체가로 상징되는 분 자체에서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됐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 특별히 매일 봉사 가운데서 개인들을 위해 수행하는 봉사. 어제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봉사, 상번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상관이 물론 있지만 개인적 죄와 상관은 없습니다. 민족 전체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이 공동체 전체를 위해 드리는 상번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가족 전체가 드리는 바로 그 상번제, 그러니까 예배, 가정 예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로 상번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간구했던 것처럼 가정 예배는 우리 모든 가족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또한 소망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과 끝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와 같습니다. 여기 이제 회개한 죄인, 그렇다면 이 죄인들은 자기 재물을 성막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 상징적인 행위에 의해서 이 안수라는 의미는 이제 위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는 전가. 나의 내가 고백한 모든 죄를 이 짐승의 머리 위에 희생제물, 양이든 염소든 소든 그 머리 위에 나의 손을 통해서 옮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나의 가진 권위를 똑같이 당신에게 위임한다는 뜻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그러나 은혜로운 의미에서는 나의 모든 죄를 상대방에게 옮긴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그 옮겨진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개하는 죄인은 자기 손으로 그 짐승을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대신 죽여준 게 아닙니다. 자기 손으로 그 짐승을 직접 죽여야 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에 분명히 1장, 2장에 분명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짐승 희생 제물이 만약에 하루에 어떤 경우는 막 1000마리, 10,000마리가 넘는데 그걸 언제 제사장이 다 일일이 잡고 있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죄인들이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가죽을 벗기는 거나 그걸 정리하는 건 이제 레위인들이 좀 도와줄 수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의 표시로서 죄인이 그 짐승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도 마찬가지, 아담이 직접 그 제물을 잡았습니다. 회개의 표시로서. 그리고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나 또는 제사장이 지은 죄나 또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족장이 지은 죄는 그 피를 성소 안으로 가져 들어가서 성소 분향 앞에 지성소와 분향단과 휘장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개인적인 죄들은 성소로 피를 가져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번제단 밑에 부었습니다. 피를 뿌리고 부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제물의 고기를 제사장들이 대신 먹어야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 물론 그 통째로 먹기는 힘들겠지만 한 점이라도 먹어야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불사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모든 죄가 죄인에게서부터 제물로, 그리고 제물에게서부터 성소로 옮겨진다는 걸 상징한 것이죠.
그것처럼 이 구약의 그리고 성전에서 행해지던 이 제사 의식은 무엇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 지상에 있는 성막이나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늘은 이 세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의 뜰은 어디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바로 이 지구,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성소는 어딘가? 성소는 그 당시에는 성전이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 자체가 성소였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교회가 바로 성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 하늘 성소는 구약 시대에는 모세가 지은 성막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하늘 성소가 직접 연결되어 있었고, 상징적으로 또는 마치 게이트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에는 교회가 하늘에 있는 성소와 연결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바로 성막에 있었던 지성소는 뭘 상징했냐면 하나님이 계신 장소, 바로 천국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역시 하늘 성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세월 전부터 영원한 세월 동안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이제 그 성소의 뜰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왜 이걸 설명하냐면 여기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면 그 죄가 죄인에게서부터 그 희생 제물 양으로, 대표적 양으로 합시다, 옮겨졌고, 그 양을 죽임으로써 그 피를 성소에 뿌림으로 그 죄가 양에서부터 성소로 옮겨졌습니다. 또는 제사장들에게 옮겨졌습니다. 그 고기를 먹을 때. 그것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그 죄가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거죠.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잖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로 옮겨진 죄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가 모든 인류의 죄가 어디로 옮겨지게 됩니까? 단 조건은 회개한 사람의 죄만 옮겨지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이 제물을 바친 것도 아니고 회개 기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는 그대로 그 죄인 자신에게 그냥 있는 겁니다. 네. 물론 근본적으로 그 죄는 그 죄인이 스스로 졌다기보다는 사단이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창시인 사단에게서부터 사람에게 왔다가 예수님께로 갔다가 다시 그 죄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피를 이 땅에 뿌렸지만 하늘 성소는 이 땅에 뜰도 같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피가 하늘 성소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해결되느냐라고 할 때 여기에도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리스도의 피가 회개한 죄인을 율법의 정죄에서 풀어줄 것이었지만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는 못할 것이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속죄의 희생이 모든 죄인의 죄를 용서하기에 부족한 것이냐? 그 뜻이 아닙니다. 네. 모든 회개한 죄인의 죄를 용서하는데 충분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 죄가 용서받는 순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만 옮겨질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죄가 예수님께로,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하늘 성소로 옮겨진다는 걸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성소의 기록에 남아있다. 다시 말하면 죄책에, 우리 개인의 죄책은 지워진 채지만 하늘의 그 책에는 남아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다가 언제 이것이 해결되느냐? 네, 최후의 심판 때 해결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상징한 것이 성소에서의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대속죄일 성소 봉사입니다. 네. 바로 그걸 통해서 이 대속죄 성소 봉사는 1년 동안 백성들이 지은 죄가 회개함으로 성소로 옮겨졌는데, 옮겨진 것을 대제사장이 온 백성을 대표해서 이제 대속죄일은 7월 10일에 유대 성력입니다. 태양력으로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입니다. 네. 이것은 음력 제도이기 때문에 매년 날짜가 바뀝니다. 오늘날 추석이 날마다 매년마다 바뀌는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건 나중에 또 보겠지만,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염소를, 이번 양이 아니라 수염소 2마리를 뽑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2마리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됩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잡아서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이번에는 성소까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그 전에 물론 향을 피워서 지성소를 그 향연으로 지성소의 그 법궤가 보이지 않게 가리운 다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분향단과 휘장이 아니라 지성소의 속죄소, 시운소 위에 직접 뿌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소로 옮겨진 죄로부터 지성소를 정결케 하고, 그럼 성소로 나와서 분향단, 휘장과 분향단과 진설병과 등대에 다 뿌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소를 속죄합니다.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끝나면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을 바꿉니다. 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죄를 지고 대제사장이 나온다고 써있죠, 성경에. 나와서 물두멍과 번제단의 피를 뿌려서 역시 그 기구를 속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은 그 피를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머리에, 그 죄를, 지고 온 죄를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 안수함으로 그 죄를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다 전가시켜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죄가 지어진 아사셀 염소를 택함 받은 사람이 끌고 밖으로 나가서 광야에 버리고 옵니다. 전수에 의하면 그냥 버려만 두는 것이 아니라 낭떠러지 같은 거 떨어뜨려서 아예 죽게 만들고 다시는 살지 못하게 만들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성소의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사역을 오해할 수가 있고, 왜 재림전 심판이 필요한가,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의인을 심판하시는가, 악인만 심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이 성소 제도를 그러니까 매일 제사와 매년 한 번씩 드린 이 대속죄일 제사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그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죄를 짓고 죽어야지 예수님이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 기록상으로는 아사셀 염소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냥 갖다 광야에 버렸다고만 돼 있죠. 전승은 그렇다 치더라도 성경 기록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죄의 창시자고 책임자가 되는 사탄입니다. 사단에게 모든 것을 옮겨버리는, 전가시키는 걸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재림전 심판이 끝나고, 역사적으로 현재 재림전 심판의 기간이라고 하죠.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후의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모든 회개한 사람들의 죄를 사탄에게
넘길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죄의 심판에서 완전한 소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쟁투는 선구하게 대쟁투의 종국은 마침내 끝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봉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한번 그냥 우리 죄가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끝나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냐고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겁니다. 십자가의 죄의 효력이 너무 약해서 반밖에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죽으심의 것이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기 재창조되는 바로 그 때까지 그렇게 되도록 이 성소의 제도,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대로 또 청사진대로 이렇게 지내낼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지금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영적인 대속죄일 기간에 즉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음을 생각하고 오직 날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리고 그분의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이끌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갑자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